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4월달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 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시문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매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곧 함무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함만의 10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본문은 기나긴 고난 끝에 함만의 음모가 자신에게 돌아가는 사건을 다루게 됩니다. 이미 에스더는 믿음의 결단으로 아수에로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왕의 은혜를 입고 하만의 음모를 일렀습니다. 하만의 음모는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에 모든 유다인을 진멸시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왕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면서 하만이 자신과 자기 백성을 죽이려 한다고 왕에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왕은 에스더의 편을 들게 되었고 하만이 계획했던 학살은 도리어 자신들에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의 결말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사건입니다. 본문 1절에서 5절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을 대적하던 원수가 도리어 망하게 됩니다. 먼저 1절을 보시겠습니다. 1절 아월달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으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 날에 비록 대적들이 유다인을 모두 제거하려 했지만 상황은 뒤집히고 오히려 대적자들이 제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2절에서는 유다인들이 각 지역에서 모여서 이 대적들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3절을 보시면 아수에로 왕의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시무를 보는 자들도 유다인을 도왔다고 나와 있습니다. 3절을 보시겠습니다.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시무를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하만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다인을 제거하려고 음모를 꾸미던 사람들은 더 큰 파장으로 자신들이 제거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의문점이 듭니다. 아수에로 왕의 관료들도 유다인 편에 서서 함께 싸웠다고 나와 있는데 그 이유가 모르드게 때문이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페르시아의 관료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크고 작은 관료들과 국민과 유다인들은 모르드게를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만이 작성한 조서를 뒤집고 이제는 아수에로 왕의 권위로 조서를 새롭게 한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였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6절에서 10절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거되었는지 전해주고 있습니다. 6절에서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곧 함므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유다인과 관료들은 하만의 온 집안과 그와 함께한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또 하만의 10아들들을 죽였습니다. 원래대로였다면 모르드게와 수많은 유다인이 학살당할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 위기를 뒤집으셨습니다. 결국 하만과 함께 유다인을 죽이려 한 모든 사람들이 학살당하는 결과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10절 하반절을 보시면 하만의 자녀들을 죽인 이후에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고 합니다. 10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곧 함므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함만의 10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유다인들은 보복할 명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9절을 보시면 여자와 아이들을 죽인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10절 하반절처럼 그들의 재산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럴 자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재산은 건드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당시의 대적자들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모든 재산도 챙기는 것은 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다인들이 따른 기준은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덕적 기준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을 보시면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삶의 기준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백성은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합법이라고 해서 다 유익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언가가 합법이라고 해서 윤리적이거나 성경적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인이 처한 위기 속에서 그들의 절실한 기도로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와 유다인을 제거하려 했을 때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께 금식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판이 뒤집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원수의 위협은 그대로 그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모든 원수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만의 사람들을 진멸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기준으로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들이 죽인 자들은 다 대적들이고 하만의 아들들 뿐이었습니다. 여자와 아이들은 죽였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만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리품을 챙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유다인의 이득을 챙기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원수를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을 보시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갚으실 때에 우리의 자세는 절제하는 유다인처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아무리 합법이라고 해도 우리의 이득을 취하는 명목으로 이용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의 공의만 드러나기를 바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수에게 보복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아쉬움 하나 없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갚으실 때에 복수해서 시원하다, 통쾌하다라는 심정보다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것에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바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기 가운데서 보호해 주시고 그 대적들을 제거하시면서 모든 원수를 갚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닌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공의가 실천될 때에 온전히 주님만 영광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만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유익과 만족보다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실 때에 주간 기도 제목인 전도와 선교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신부산 교회가 전도와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파송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님들과 더 나아가 세계 선교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